역대기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상과 하로 나누어서 보고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 하나의 책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다음에 배치되어 있는 이 책은 그 책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이 역대기에 다시 반복되어서 등장한다는 것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서술하는 저자의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이고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책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기록된 책이 역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바벨론 포로 후기, 즉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참 회복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 책이 역대기에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누구이며 낯선 땅에 왜 우리가 있어야 하는가? 이 땅의 지리, 환경, 역사는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 성전을 중요시하라고 여기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유다 백성들의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은 다시 국가와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본질적인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뿌리와 역사를 알게 하는 이 족보를 나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대부분이 아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신앙을 출발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이었구나. 나의 내면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부패하고도 부패한 존재였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신 거구나. 이것이 참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또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에게는 미래의 확실한 소망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곧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놓칠 때 우리의 신앙은 교만해지거나 또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혹시 이와 같은 정체성의 중심을 잃은 분이 계시다면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족보를 읽어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해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회복, 내가 누구이며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역대기의 저자는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너무나도 길게 족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족보가 기록된 이유와 특징들을 요약하면요. 먼저 인류의 시작인 아담에서부터 이 족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역사의 한 중간에서 끼어들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면서부터, 인류의 첫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족보를 쭉 살펴보면요, 여러 민족들의 갈래가 쭉쭉쭉 나오는데요. 다른 민족들의 족보들은 중간에 다 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절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보만 끝까지, 포로 귀환 자들까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 애정, 그리고 그분의 약속과 계획하신 독특한 목적들이 한 번도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족보를 통해 드러나는 첫 번째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에 대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변하지 않으시는 성품입니다. 만세전부터 결심하시고 택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100% 좋은 선택, 완전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의 본능과 욕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늘 안전하지 못하죠. 우리의 선택은 늘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늘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이 우리 삶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 변하는, 사람은 변하는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시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결정에 우리는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끝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함께 우리에게 살아갈 희망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신 사랑은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한순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토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죄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셨지만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심판을 경고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돌아오라 명하셨고 끝없이 그들을 붙잡으셨던 것이지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백성들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왕좌왕할 때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죄악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랬더라면 이스라엘은 애시당초 망하고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로,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어진 역사의 근본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 하늘의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천국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족보에서 드러나는 강조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가리워서 인간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싶어 하셨죠. 족보에서 드러나는 이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인데요. 자세히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포로 귀환까지 한 번도 대가 끊기지 않고 지속된 가문이 딱 2개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문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의 가문이고 또 하나는 아론, 즉 레위 족속, 레위 자손의 가문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두 가문을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이죠. 아론의 자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제사를 담당하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의 가문을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말씀하시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당시에 끊어져 보였던 다윗의 왕조, 이것은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소망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이 다윗 가문을 강조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소망이 없고 변화되지 않는 그 나라와 세상을 볼 때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가문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끊어지지 않고 후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이 다윗 왕조는 성전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이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을 성전이라 말씀하시며 성전의 개념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족보에서 레위 가문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통해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재건되기를, 그리고 재건돼야 했기 때문에 레위 자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성전과 예배가 살아있는 한 언약 백성은 무너지지 않고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말씀은 족보라는 매우 어렵고 지루한 주제이기도 하지만요. 이 안에 들어있는 뜻은 매우 본질적이고 매우 중요한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 성전, 이 예배의 개념은 모두 한 가지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그림자와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예배의 삶이고요. 그것이 이들의 소망의 원천이자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매일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어떠한 것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녹아지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소망과 소원이 녹아져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환경과 여건이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길 바라는 것이 당연히 모든 기도 안에 녹아져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더 큰 믿음과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그러한 소망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모든 이 기도의 응답은, 그리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끝은 어떠한 우리의 문제 해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린 기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드릴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 전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네 삶에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가 초점인 삶을 촉구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소망이십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에게 참 은혜이고 참 능력이십니다.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본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족보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본질이고요. 오직 그 복음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표대이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한번 이 역대기의 통독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